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갖고 전략을 세워 하는 사업, 전략을 세워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충고는 악인의 형통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 형통이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는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은 악인의 형통 안에 소란이 있다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형통이 있는데 그 형통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로 수식이 되는 순간 그 형통 안에는 소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번역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란스러운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악인의 형통 안에는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형통은 대개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사업가는 눈앞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외형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통이 어떤 과정을 지나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덮어놓고 형통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형통 안에 숨어있는 담겨있는 그 위험한 요소인 소란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지 모르지만 모든 기독 사업가들은 그 형통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합당한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사실 옆으로 가면서 이 모서리로 걸어가면서 서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이 여기에 있는데 모서리 가장자리 옆을 돌면서 서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만약 서울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기독사업가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서울에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법과 길이 허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뜻이죠. 뭐로 갈 수만 있다면 서울,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과정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결과가 일단은 나와야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으면 쉽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은,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은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 것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를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실 형통한 사람과 동행하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부스러기가 내게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곁에서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니 양심의 꺼리낌도 덜하고 운이 좋으면 내게 그의 형통의 조각들이 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려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죠. 기독사업가는 누구입니까? 기독사업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임마누엘로 해주셨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 사업가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형통하다는 이유로 형통의 부스럭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악인과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악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잘 귀담아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떠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더불어서 악인의 형통도 그 형통도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처럼 탈취물입니다. 약탈하여서 취한 것이에요. 애시당초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범죄자의 작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 악인의 형통을 떠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 앞에 대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대로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사업을 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형통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내 길로 삼고 싶다는 말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만 그 축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법입니다. 애초부터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편법과 요행, 눈속임과 거짓이 아주 만연한 시대입니다. 과정은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다 용인이 되는 시대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법칼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만큼
기독교의 이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이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할 시대는 없어요. 이 시대에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는 가장 주도적인 성향은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두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은 명예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매우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명예로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이기주의적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친일파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든 교회든. 편법과 요행, 눈속임과 거짓말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말이죠. 한 번만, 이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확실해요. 두 번이 10번이 돼요. 악행이든 선행이든 한 번이 반드시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어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가지 않아야 하는 길이라면 그곳은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 때, 그때 거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형통한 악인은 함께해야 할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악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나를 지켜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힘과 권력이 내 편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이 용인되는 것이에요. 결과를 위해서 수단이 마음껏 선택되고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큰 차이입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약 2년 전쯤에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곳에서 1천억이 넘는 횡령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 돈을 횡령하여서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설사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횡령입니다. 악인의 형통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방법으로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선택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헛된 망상입니다. 그런데 형통이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형통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을 기준 삼아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방법을 선택하며 사업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집을 짓는 것인데 명철은 그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터를 닦고 그런 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렇게 세워진 각 방에 채워져야 할 것이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을 사업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지혜로 사업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명철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방을 만들고 문을 달아줍니다. 그 사업의 틀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각 방을 각종 지식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독 사업가의 사업은 지혜로 밑그림을 그리고 명철로 건설하고 지식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사업을 이끌지만 악인은 형통을 원동력 삼아 사업을 이끌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성도와 이 땅에 돈이라면 모든 것을 불사하는 악인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한 절로 정리해 준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의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이 많은 것이 승리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준비해 놓은 사업의 옵션이 많고 선택지가 많으니 그러니 선택의 폭이 넓게 되니 시야가 넓지요. 그럴 때 악인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그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막히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유혹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으로 아니면 나에게 다가온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옵션이 많으니 여유가 생기고 유혹을 분별해내고 이 길은 악한 길이니 제쳐놓고 내가 선택할 선한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헛된 결과를 꿈꾸지 않습니다. 지략이 없기에 요행을 바라고 황당한 목표를 상상하는 것이에요. 지략이 많으면 사업의 헛된 기대, 즉 악인의 형통과 같은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략이 없으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 곁에서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걸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략이 있는 것과 요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략이 있다는 것은, 전략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둔 그 성공의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둔 이 일을 시간이 지나 내일 또 반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지략이고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행은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략이 많다는 것은 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것을 검토하여서 허황된 방법들을 제거해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사업에 군더더기를 걷어내서 다듬어졌다는 뜻이고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략을 세우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업을 깨끗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깨끗이 정화된 사업이니 당연히 승리의 확률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룩한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업으로 되어 가는 것이에요. 워런 버핏이 1억 달러 억만장자가 된 것은 56세입니다. 근데 그가 수억만 장자가 되고
수조의 부자가 된 것은 그 이후부터예요. 복리의 효과처럼 1억 달러가 100억이 되고 100억 달러가 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56세까지 정화되고 깨끗한 정결한, 우리의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런 사업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공의 방정식을 반복할 수 있고, 이제 군더더기가 없으니 당연히 승리의 확률은 높아지면서 1억 달러를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렸으면 100억 달러를 모으는 데는 10년, 1000억은 5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보지 않고 그가 거둔 형통만 보니 그 과정 안에서의 수많은 시간 속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략을 세워 사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깨끗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미 길이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전략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한 길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가지 않아야 할 길이 구별되었겠죠. 그래서 가지 않을 길을 버린 바로 그 사람이 전략을 세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웠으니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화되어져 가는 깨끗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은 선택되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은 버려졌으니 이제 그 사업은 가장 필요한 것만 남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이 세 단계 중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은 선택은 하셨나요? 선택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악인의 형통에 혹시 시선을 두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에요. 아직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면은 방향트기가 어려워요. 대형 유조선은 여러분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수십 킬로미터 전부터 이미 모터를 끕니다. 왜 엔진을 끄나요? 이미 그 수만 킬로 되는 대양을 걸어오면서 왔던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그 바로 코앞에서 끄면 그냥 항구를 돌파하고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로부터 수 킬로미터 전부터 모터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큰 배는 그렇게 방향트기가 어려워요. 자산이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그때는 쉽게 틀 수 있겠죠. 1000억이 되면, 1조가 되면, 국가 단위가 되면 방향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한번 시작한 전쟁은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복잡한 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작은 단위일 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목회도 3명, 4명 함께 목회할 때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때 그 선택의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엔,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 사업으로 치면 10억 자산이 됐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누적된 관성이 되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야 할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여러분 깎아내고 버려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사업이 깨끗하게 정화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워런 버핏처럼 50대 중반 후반, 아니 60, 70이 됐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그 이후에 5년, 10년 안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 사업가의 사업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지만 홀로 회막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아가 여러분 전략을 짜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전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 사업을 해나가시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고 한 번뿐인 그러게 마지막인 이 신앙 인생도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